1장부터 끝까지 또 부르고 1장부터 또 부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18절과 26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본문은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지난주 목요일에 여름 성경학교 답사를 갔다 왔어요. 여주에 한국 기독교 역사박물관인가요? 너무 좋았어요. 날씨는 더운데 거기서 얼마나 큰 지도를 놓고 거기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 전체 세계의 그 중동 쪽 그쪽에 그 전체를 놓고서 한 시간을 넘게 한 것 같아요. 1시간 한 반. 근데 되게 좋았어요. 저는 참 좋았는데 장로님이랑 권사님 같이 갔거든요. 좋으셨죠? 그렇게 부분은 아는데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어떤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지도를 놓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다리도 아프고 막 쥐도 나가지고 어디 앉아서 좀 들으면 좋겠다. 저 안쪽에서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들은 좀 힘들 것 같아서 나오면서 부탁을 했어요. 안에 그 2시간을 1시간 넘게 할애를 하니까 나머지 시간이 너무 급박하게 가고 유적도 많고 너무 이제 뭐 성막도 있고 볼 게 많은데 너무 아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는 그 지도가 너무 저는 좋지만 안쪽을 좀 많이 할애해 주십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너무 열정을 가지고 가르쳐 주시니까 이렇게 한번 듣는 거 너무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여주까지 그렇게 멀지가 않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히브리가 무슨 뜻이냐? 강 건너 왔다는 뜻이에요. 강 건너 왔다. 그러니까 강을 건너간 거죠. 강 이쪽에 살던 사람들이 강 건너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 히브리라는 게 강 건너 온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오늘 그 히브리서가 그 히브리인들한테 전해준 거죠. 그 당시에 엄청나게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많이 죽었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죽어요? 화형당해요. 불에 사람을 이렇게 세워놓고 불을 질러서 태워 죽이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게 핍박을 받는 그때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너무 힘들다. 이럴 때 이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저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바울이라는 말도 있고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믿는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그냥 잡으라는 게 아니라 굳게 붙잡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리 그럼 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원어를 찾아보면 여러분이 늘 고백하는 우리가 예배 때 늘 신앙 고백하잖아요. 우리 입술로 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는 도리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나의 입술의 고백, 신앙 고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라는 거 권면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예요. 나무도요. 뿌리가 얇거나 썩은 나무를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함께 넘어가죠.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양수리에 두물머리 가면 500년 된 나무가 있어요. 500년 된 나무.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거기에는 보통 제가 걸어가면서 보면 이 나무는 한 200년 됐을까? 이 나무는 한 100년은 됐겠다. 이 나무는 한 300년 됐겠다. 뭐 이런 용문산의 그 은행나무도 엄청나게 오래된 거잖아요. 뿌리가 깊고 그래서 뿌리를 이렇게 보면은 뿌리가 어때요? 땅에 막 굉장히 많이 퍼져가 있잖아요. 뿌리가 그렇게 깊고 든든한 나무를 붙잡으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믿는 도리, 우리의 확실한 신앙 고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잡으면 절대로 그 인생은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건 우리에겐 정말 큰 축복이에요. 제가 생각해보면 저희 집안도 너무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맨날 부족하고 맨날 절에 가고 할머니는 맨날 그 장독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떡을 해갖고 맨날 빌고 그랬던 집안인데 정말 하루도 그렇다고 잘 되나요? 바람 잘 날이 없죠. 그런 집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를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몇 조를 갖는 것보다도 훨씬 그런 게 비교가 안 되게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귀한 값진 유산이라는 거죠. 오늘 읽은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한 인물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너무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일 뿐만이 아니라 모른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아랍 민족의 조상이기도 한 거예요. 현재 중동의 정세를 좌우하는 모든 세력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근데 게다가 예수님이 오신 후에 쓰여진 신약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네, 몰라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시작해요. 제일 첫 번에 나오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정말 귀한 사람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무모하게 떠날 수 있었지? 모험심이 있는 사람인가?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고향을 떠나기 위해서 짐을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 아브라함 어디 가냐고 그랬대요. 난 이제 떠날 거야. 도대체 어디로 가? 어디로 가는 거야? 왜 떠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럴 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어. 이게 그의 대답이었대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물었을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거야?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거야?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장 14절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한 번이 아니에요.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는 거죠. 어디 가게 가면은 이 히브리서 6장 14절이 많이 걸려 있어요.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겠다. 이게 제일 많이 걸려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죠. 이 말씀도 사실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을 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약속이지만 이루어진 게 있나요? 그냥 이 약속 하나만을 가지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약속. 그래서 어음 같은 거 보면 그건 뭐 약속 어음 그러면 돈은 아니지만 약속이잖아요. 그러나 그 어음이 부도가 나면 어떻게 돼요? 다 망하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아브라함 그 약속 하나만을 믿고 떠났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주셨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마음이 끌렸겠죠. 그래, 복을 주고 아주 번성하게 하신대. 그러나 실제로 뭐 어디로 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떠나라는 거잖아요. 가는 것도 아직 알려주지 않은 것을 간다는 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망설이다가 포기하기도 했을 것이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모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은 그냥 떠났어요.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제 그 기독교 역사 박물관 가면 좀 나와요. 거기에 많이 유물 같은 게 있더라고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르예요. 갈대아 제국. 갈대아인들이 세운 그 제국이죠. 우르의 지구라트라고. 지구라트는 뭐냐면 신전이에요. 신전. 그러니까 이들이 그 당시에 섬기던 신들은 달신이에요. 해가 아니라 달의 신을 섬겼는데 이 그 달신을 섬기기 위해서 저 꼭대기까지 저 계단을 보세요. 아마 이거는 지금은 이거를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놨는지 제가 가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 지구라트인데, 이 지구라트는 신전이잖아요.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일 하늘에 가까운 곳에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이들이 달신에게 제사를 지낸 거예요. 문명 국가였어요. 갈대우르가 얼마나 문명 국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PPT. 자, 이건 지구라트를 이렇게 이쪽 편에서 본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네, 이 하프를 켜는 여인 보세요. 하프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면 순양의 뿔난 순양을 가지고 저렇게 금을 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굉장히 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네. 자, 금으로 만든 장신구들이고 심지어 컵도 뭐예요? 골드 컵이에요. 금으로 된 컵을 가지고 먹었다는 거죠.
굉장히 금이 많이 생산됐는지 사진에 더 찾아보진 않았지만 아마 수도꼭지도 금이고 뭐 그랬다는 것 같아요. 지금 아랍 나라가 그렇대잖아요. 아랍. 여기가 지금 아마 이라크 그쪽일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그 중동에 유전이 나와서 이 중동의 그 왕자들의 집을 가면은 금으로 된 그 수도꼭지를 가지고 그 한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도 벌써 금으로 된 골드컵이 있었다는 거죠. 저런 문명 국가에서 떠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뭐 대단한 약속이 있는 것도 약속은 줬지만 어디로 가라는 말도 없고 뭐 그냥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있었죠. 아버지가 있었고 아브라함이 삼형제였어요. 삼형제였는데 이 그 동생인지 누군지 하나는 죽고 그리고 아버지도 이제 하란까지 가다가 거기에서 머무르다가 거기서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 하란에서 아버지 이름이 데라죠. 지체하다는 뜻이에요. 그 죽고 나서 창세기 12장에 나온 말씀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너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우리의 신앙도 보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롯은 누구와 함께 갔어요?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친구 따라가다가는 뭐예요? 잘못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해요. 어마어마한 큰 차이가 나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갔기 때문에 벌판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 삼촌과 함께 갔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도 뭔가 눈에 보이고 뭔가 막 그런 사람들이 막 그런 것을 따라가면 그걸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가면 그것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게 결국은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은요. 자, PPT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이 나와요. 수많은 약속이 나오는데 이 약속을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민수기 23장 19절을 세 번역으로 쓴 겁니다. 사람은 거짓말하기도 하고 약속을 지키지도 못합니다. 간다 그랬다가 안 가다가 안 간다 그랬다가 간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또 안 지키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으시고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믿부다는 게 무슨 뜻일까?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믿을만하다.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맛봤어요. 그런데 현실에 오는 너무나 고난이 많으니까 다시 난 돌아가야 돼.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을 박는 행위로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단언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옛날을 생각하는 사람들,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 안 돼요. 신앙은 이미 칼을 뽑았어요. 앞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에서 고기를 먹었는데 애굽에선 우리가 뭘 먹었는데 자꾸 애굽을 생각하잖아요. 뒤를 생각하면 안 돼요. 조금만 어려우면 옛날을 생각하는 사람들 안 되는 거죠. 앞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죠?
맹세할 더 큰 이가 없으니까 자기 이름을 가리켜서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신 거예요. 뭐라고 맹세하셨죠?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라는 거예요. 반드시가 원어로 뭐냐면 틀림없이 참으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참입니다. 참. 아들 하나 없는 노인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시겠다고 한 것이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가능합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했는데 그로부터 25년이 지나서 100세가 돼서 아들 하나를 주셨어요. 뭐 12명을 주신 것도 아니고 100명을 주신 것도 아니고 10명을 주신 것도 아니고 달랑 이삭 하나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난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랍에 있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믿어요. 우리도 다 믿어요. 그런데 10년이 기다려도 아들은커녕 할머니 아내를 보니까 경수도 끊어졌죠. 자기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80이 훌쩍 넘었죠.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의 몸적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지금 중동의 싸움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과 뭐예요? 결국 믿음의 아들과 이 싸움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냥 허용해 버리는 거죠. 아이 그냥 이스마엘 옛날에는 몸종도 그 사라의 몸종도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뭐 잘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대로 했을 때 이것이 큰 어려움이 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기도하던 일들이 응답되지 않을 때 다른 것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하는 거예요. 눈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약속은 받았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할 때 그것이 도리어 큰 어려움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중동의 전쟁들을 보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이슬람의 후손이잖아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 오늘날 사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시작해요. 다 같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점점 약속을 기다리기에는 보이는 현실이 어려워지고 보이는 현실은 전혀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을 때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뭔가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이제 와서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다리지 못하다가 낭패를 당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막 블레셋은 전쟁을 막 하려고 막 이렇게 전쟁에 막 그 정말 임박한 그런 때에 사무엘이 오질 못하니까 사무엘이 안 오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그냥 제사를 드림으로 결국은 사울 왕은 버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셨도다. 기도를 하면 그 다음에 기다려야 돼요. 기도를 하고는 그냥 금방 일어나서 뭘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기도를 하면은 그 다음에 기다려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이건 내 생각인가?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속전속결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느껴보면 경험한 것을 보면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언제나 느리세요. 나의 하는 것보다 언제나 한 템포 느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전속결이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서 8장 34절에서 3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교회 와서도 기다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문 곁에서 기다리고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 때 자꾸만 친구 만나러 가지 말고 얼마나 좋아요.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910년 한일 합방이 일어났어요. 너무나 이제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에이 못 살겠다 이제. 그리고 많은 지성인들이 한국을 떠났어요. 해외로 이민을 많이 갔어요. 만주로도 많이 가고요. 또 유럽으로도 가고 북미로도 가고 많이 이민을 떠났어요. 이제 못 살겠다. 이제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니 우리 못 살겠다고 떠났죠. 근데 어떤 이들은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남미로 이민을 가게 된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보따리를 싸면서 언제 다시 고향에 돌아올 수 있을까? 우리 고국은 이제 일본에게 넘어갔으니 우리는 이제 돌아오지 못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갈 때 그들의 보따리 속에는 배추 씨앗, 무 씨앗, 고추 이런 채소의 씨앗을 가지고 간 거예요. 우리 민족은 어딜 가도 김치를 먹잖아요. 그 매운 것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곳에 가서 이걸 씨앗을 심어서 이걸 먹고 살 거야. 그리고 가지고 간 거예요. 가지고 가자마자 자기 집들에다가 배추도 심고 배추씨도 뿌리고 고추씨도 뿌리고 무도 심고 아주 무성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뜯어다가 심은 것들을 갖다가 식량을 하면서 고향 생각을 하면서 달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에 독일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분들은요 뭘 심나 보니까 자기 집 뜰악 옆을 돌아다니면서 구덩이를 파더래요. 그리고 거기다 호두 씨앗을 심는 거, 호두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요. 여보게 언어가 안 통했겠죠. 왜 그거를 심냐? 왜 호두를 심냐? 그랬더니 이들이 호두를 심으면은 10년 후에 그게 언제 그 자라냐? 10년 뒤에 호두가 열릴지 안 열릴지 알 수 없는데 그걸 뭐하러 지금 심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채소를 심었던 사람들은 그때 그냥 몇 달 지나서 그걸 뜯어서 먹고 그 다음에 또 심어서 뜯어서 먹고 했지만 이 호두를 삥 둘러서 심었던 사람들은 결국 호두가요 남미의 그 세계 호두 생산의 70%가 생산된대요. 원래 원산지는 아니래요. 호두가 유럽이라든가 뭐 다른 곳이 원산지인데 이 남미가 원래 원산지도 아닌데 세계 호두 생산의 70%가 거기서 생산된다는 것이죠. 이게 멀리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당장 씨앗을 뿌려갖고 이거 왜 안 나? 그러면서 그거 뽑아서 먹고 마는 게 아니라 멀리 바라보고 씨를 심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식도 농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지금의 나의 행동과 선택이 자식의 미래를 펼치기도 하고 망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식 키워난 다음에 그때 좀 너무 아들이나 딸을 너무 내가 그렇게 강하게 막 그냥 상처를 주면서 키우지 말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미 끝났죠. 그러나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말 한마디 할 때 너무나 많이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 그리고 내가 하는 어떤 선택이 자식의 미래를 펼치기도 하고 망치기도 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현실의 어려움과 신앙의 유혹이 있어요. 살다 본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과거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건 없어요. 과거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여러분 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희미해지진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게 10개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3개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신구약의 전체에 다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나에게 주신 말씀,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 수많은 약속의 말씀의 씨앗들이 숨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내게 주신 말씀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심고 그것을 잘 가꾸면 그게 때가 되면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마음, 약속의 씨앗이 있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꾸만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심으면 그러면 때가 되면 몇 배 열매를 걷는다고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제가 병들었을 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처절하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외로울 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내 마음이 너무 버겁고 무겁고 어려워서 기도할 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각각 여러분에게도 그런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하늘을 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헤아리고 아브람처럼 별들을 보면서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슴속에 심어놔야 돼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약속을 마음에 심고 기억하고 암송하고 걸어가도 자기 전에도 다시 그 약속의 말씀을 새길 때 그 약속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리빙 바이블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도 했어요. 속이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분께 인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인생을 걸어요? 남편에게 인생을 거나요? 아내에게 인생을 거나요? 부모에게 인생을 거나요? 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단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위기가 있고 믿음에서 잠깐 벗어나기도 할지라도 결국 다시 하나님께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궤도를 벗어나면 안 돼요. 믿음의 그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28장을 읽었습니다. 야곱은 어떤 인물이었어요? 욕심이 많았잖아요. 형의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의 미움을 받고 그래서 도망을 치다가 이 광야길에서 밤중에 천사를 본 거예요. 이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거기서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그가 서운했어요. 뭘 서운했죠? 이제 다시 돌아오면 내가 이 베델에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 것만을 약속했어요. 그러나 외삼촌의 집에 가보니까 너무나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한 약속도 잊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잊었어요. 그런데 누가 기억했어요?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큰 무리를 얻고 아내를 4명이나 얻고 자식을 수십 명의 자식을 얻고 12명의 자식을 얻고 돌아왔지만 베델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세겜성이라고 아주 지금과 강남 땅과 같은 그런 세겜성에 갔다가 큰 위기를 만납니다. 어떤 위기를 만납니까? 그 딸이잖아요. 디나가 세겜성이 너무나 막 아름답고 화려하니까 거기에 구경 나갔다가 세겜의 추장인 하몰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들들이 화가 나서 살인자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 베델을 기억하고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한 약속,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절대로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이전엔 찬양도 하고 봉사도 했어. 나 철야 기도도 했어. 금식도 했어. 이전에 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믿음의 궤도에서 벗어나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궤도에서 벗어나면은 어떻게 돼요?
먼저 보는 것마다 안 좋은 것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못마땅한 거죠. 감사가 사라지고 내 신앙이 시들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것만이 확실한 소망이 되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6.25 때 자꾸 옛날 전쟁 얘기해서 죄송해요. 6.25 때 어머니가 아들을 보따리를 짊어지고 남쪽으로 보내면서 당부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새벽 5시만 되면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 기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엄마가 이야기를 한 거죠. 아들이 보따리를 지고 이제 남한으로 왔습니다. 전쟁이 끝났지만 다시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새벽 5시가 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기도 소리가 내 귀에 크게 쟁쟁하게 울리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그 시간만 되면은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5시에 어머니는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구나. 그 시간을 잘 수가 없어서 평생토록 새벽에 기도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 귀한 말씀들을 주시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이 25년 동안을 줄곧 믿음으로 기다렸던 건 아니에요. 현실이 너무 불가능해 보일 때 그냥 종 엘리에셀, 자식처럼 기르던 엘리에셀을 양아들로 삼을까? 아니야. 이제 저 하갈을 통해서 그 서자 이스마엘을 얻으면 그 아들도 아들이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소망이 끊어진 듯이 보였던 100세가 이르자 이삭을 낳게 되는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 한국 기독교 역사 박물관을 누가 만든지 알아요, 여러분? 가서 아는 거예요. 뱅뱅 아세요? 뱅뱅. 젊은이들은 모르죠. 뱅뱅 청바지. 뱅뱅하면 청바지잖아요. 그 청바지를 해서 그 사업을 하는 그 사람이 이 창업주가 맞는 거예요. 일사후퇴 때 내려와서 이 사람이 청바지 사업을 했는데 그때 어디 강남에 가면 뱅뱅 사거리라고 있대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청바지 사업을 해서 돈을 그때 번 거죠. 일사후퇴 때 내려와서 혈혈단신으로 내려와서 이 뱅뱅 청바지 사업을 해갖고 돈을 번 거죠. 그래서 여주에 땅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 땅도 사주세요. 우리 땅도 좀 사주세요. 이렇게 해서 땅을 사다 보니 50만 평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기독교 박물관을 세우고 기독교 대안학교를, 중고등학교를 세웠더라고요. 90이 넘었는데 아직도 살아계시다고 합니다.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자신을 살리셔서 이 남한에 와서 기업가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다 기독교 역사박물관을 만들었는데 아주 잘 만들었어요. 많은 교수들의 그 어떤 그 조언을 받아서 만들었는데 조금 시간이 아쉽더라고요. 좀 찬찬히 보았으면 유물도 참 많고 그리고 아주 잘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세운 거죠.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인 폴리갑, 내가 86 그때 다 이제 예수님만 부인하고 저주하면 살려주겠다고 할 때 이 폴리갑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저는 이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한 일이 없으신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가 있겠소? 라고 거절하자 그날 그는 기둥에 묶여서 화형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약속,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내가 수렁에 빠졌을 때, 내가 너무 비참할 때,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때, 그러나 그때 다가오셔서 내 곁에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에게 또한 소망을 주시고 나의 눈물에 소망의 빛을 담아주신 주님과의 약속,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거죠. 평생토록 그래서 주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에게 이 귀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의 길을 잘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